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본문 말씀 함께 찾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조금 잘린 것 같은데, 네, 그 위에 앞부분이 여기 나와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아멘. 여러분, 그 신앙생활할 때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목표가 중요합니다. 목표 없이 뭔가를 하라 그러면 힘이 안 생겨요. 예를 들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목표가 없이 운동을 하거나 몸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목표가 없이 운동을 하면 그 고통과 그 힘든 시간과 지루한 시간을 못 견뎌요. 근데 내가 이걸 하니까 몸이 좋아진다, 이걸 하니까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그 결과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고단함을 인내하고 감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거나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다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없이 그냥 공부를 하면 고통스러워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일단 그냥 한다. 목표 없이 그래서 공부를 하려 그러면 죽을 것 같은 거죠. 공부 왜 해야 돼요? 왜 이걸 왜 해야 되는 건데요? 이게 동기가 부여 안 되니까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 다니고 애를 써서 봉사하고 열심히 나를 갈고 닦고 눈치 봐가면서 양심에 찔려가면서 신앙생활에서 뭘 얻으려고요? 근데 그게 뭐 예를 들면 그냥 천국 들어간다. 그것도 확실한 것 같지가 않아. 느낌상 약간 불안불안해. 확실히 간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열심히 살았는데도 지옥 가는 놈들, 그럼 뭐 하려고 신경 써서 지옥을 가요? 그냥 냅둬도 가는 게 지옥인데, 그럼 신경 써서, 여러분 제일 억울한 게 찬송가 부르면서 지옥 가는 거거든요. 성경 읽으면서 지옥 가는 거 진짜 억울하잖아요. 그럴 바에야, 그렇게 불안할 바에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는 만큼 다 채워가면서 그렇게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이 없으면 내가 오늘 이걸 참는데 왜 참아야 되는지, 내가 착하게 살면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뭐 주일날 교회를 간다, 뭐 봉사를 한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누굴 섬긴다고 왜 섬겨야 되는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고 왜 용서해야 되는지 모른 채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신앙생활도 아니죠, 종교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반이 되는 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는데도 힘들긴 하지만 내가 받은 사랑이 있는데, 내가 받은 용서가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그 감격에 의해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원동력이 거기서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못 받았는데 그거 받은 사람인 척 살라니까 죽겠는 거예요. 이걸 감격이 있으면 내가 그래 인내하고, 내가 어떤 생명을 받았고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그 죄에 둘러엎어져 있어, 내가 이렇게 해서 죄와 싸워야 되고,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겨야 될 때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섬김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도 기꺼이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으니 100데나리온을 용서하는 게 당연한 방향이 되는 건데, 문제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감격이 없는데 100데나리온 용서하려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는 그 죄인에 대한 그 용서받았다는 감격이 없는데 원수를 사랑하려니까 죽겠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서울에서, 제가 경기도에서 여기 대전을 찍고 내비게이션을 찍어 놓고 오면요,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줍니다. 거기서 우회전,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회전, 좌회전. 근데 내비게이션에 찍지 않고 막연하게 뭐 대전 뭐 이렇게 해서 내려가잖아요. 모든 갈림길마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목표가 뚜렷하고 제가 부산을 가겠다고 하면은 제가 고민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이 길이 부산으로 가는 길인가? 이거 하나만 고민하겠죠. 근데 만약 목표를 제대로 설정을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가다가 천안? 괜찮은데? 천안 놀거리 많다던데? 한번 가? 한번 빠져? 한번 들러다 갈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직진이, 그냥 내가 가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그냥 어떤 갈림길이 몇 개가 나오든 간에 내가 갈 길은 정확하니까 가면 되는데, 문제는 요게 선명하지가 않으니까 갈림길마다 고민해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니까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이유가 수만 가지인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뭘로 시비 걸어요? 자꾸 신학적 논쟁 가잖아요.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걸 왜 물어요? 술 먹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자꾸 물어요. 먹고 싶으면 먹어. 그거 먹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 그 질문을 왜 해요?
안 먹고 싶으면 그냥 그게 내가 신앙의 양심상 걸리면 안 하면 되는 걸 갖다가 그걸 굳이 묻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자유한 사람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야 자유예요. 근데 적어도 대한민국의 문화상 덕스러운 기독교인의 삶에 대하여 질서로 정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죄예요? 성경에서는 무슨 술 먹지 말란 말은 없었는데요. 술 취하지 말란 말은 있었어도 술 먹지 말란 말은 없었는데요. 심지어 담배는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잖아요.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이런 거 갖고 싸우고 거기다가 에너지 빼느라고 성장, 장성, 자라나는 은혜는 경험 못하고 계속 거기서 돌을 피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는 성경 지식이라고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초등부 내지는 중고등부 때 들었었던, 강제로 어찌됐건 끌려가 있어야 되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 들었던 성경 지식이 태반이, 그러니까 전부인, 그 이후에 자라질 않는 거예요. 아니 모든 것은 이제 생명이 있는 것들은요 자라가요. 겉으로 자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겉으로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요 그 다음엔 깊어져요. 이게 생명에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생명이 없는 무생물체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게 다예요. 근데 생명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표면적으로 자라가다가 그 다음에 한계 지점에 육체의 한계 내지는 어떤 상황적 한계로 자라남이 겉으로는 멈춰 보여서도 뿌리를 내리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깊이로 자라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믿음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럼 그분을 알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영혼 가운데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만약 성장이 멈췄다 이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걸 문제로 의식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며 어디로까지 자라야 되는지 성경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그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신앙의 가장, 성경의 66권이 결국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이런 상태가 되었었어. 근데 이 상태를 해결하려고 내가 왔어. 그럼 이 상태가 해결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야 이게 이스라엘 역사책이야 뭐야 막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아이씨 안 해 이래갖고 성경은 읽다 항상 말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새해 신년이 시작하면은 결단을 하거든요. 성경 통독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일독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 통독을 시작하는데, 창세기, 그런 마음으로 창세기를 시작하면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그냥 볼만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들어있고 익숙한 이름들이 나와가지고 그 나름대로 좀 볼만한데, 마의 구간이 있어요. 마의 구간이. 그게 이제 레위기인데, 레위기인 가면 환장하겠는 거지.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양을 잡아 목을 따 피를 빼 가죽을 벗겨 각을 떠 내장을 꺼내 물로 씻어 불로 태워. 알겠어. 그 다음 갑자기 또 하나 잡아 목을 따 피를 빼 가죽을 벗겨 각을 떠 내장을 꺼내 물로 씻어 불로 태워. 그 다음에 다시 또 목을 따 피를 빼.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 다음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뭐 이러니까 도대체 무슨 냄새인가 그게 싶기도 하고, 그 마의 구간에 둘러빠져갖고 헤어나오질 못하고 매년마다 다시 결단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전문가가 많아요, 교회에. 그 이후에 무슨 성경이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보통은 그 창세기 출애굽기 전문가들이 많은데, 어찌됐건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맥은요 하나 어느 시작의 순서가 있다라기보다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여러분, 존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되어지면요 신분이 바뀝니다. 고아가 아들이 되고요, 창기가 신부가 되고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다른 삶이 펼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도장을 찍고 가야 되는 건 먼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죄 되어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야 내가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 은혜가 될 텐데, 문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로마 4장에 이야기하잖아요. 일을 한 사람에게는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교리상, 기독교 교리상 일단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이러면 아멘 하는 게 당연해야 돼요. 거기서 그거 인정 안 하면 일단 기독교 신앙 자체가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죄인이십니까? 이러면 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이게 문답이에요. 그냥 죄인이냐고 물으면
그러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죄인인 게 인정이 돼야 주님이 나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이 은혜가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뭘 죽을 만큼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뭘 죽일 만큼, 내가 사형을 받을 만큼 그렇게 잘못한 게 있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있으세요? 있으면 빨리 경찰서 가세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은혜가 은혜 되는데, 문제는 이거 도장 안 찍고 일단 죄인이니까 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인정이 되려면 어디까지 인정이 돼야 되냐면, 남이 나를 콕 집어서 죄인이라고 얘기해줘도 내가 맞아요, 나 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모두가, 제가 단체로 여기서 집단으로 우리가 죄인입니까? 그러면 예, 아멘, 죄인입니다 이러는데, 한 명이 와가지고 내 앞에 와갖고, 야, 넌 진짜 인간이 죄인이다, 진짜 닌 쓰레기다, 정말 너 같은 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실 만하다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맞아요 이렇게 반응이 안 되고, 니보단 나아, 니나 잘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이거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진짜 내 마음으로 내가 죄인인 게 인정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인정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하는 단어에서 느끼던 인식과 그 단어의 정의가 성경에서 말한 정의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죄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죄라는 걸 다룰 때요, 행위,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 됐다,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죄의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죄수, 죄인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뭔가 법을 위반해서 법적인 대응을 받게 되어진, 그래서 뭐 몇 년, 뭐 징역 몇 년, 뭐 이런 것들이 처분이 내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린 죄를 이해할 때 보통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된다고요. 왜냐면 내가 뭐 죽을 만큼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면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름이 김선교예요. 이게 가명이 아니고 사역하려고 만든 이름이 아니고 본명이에요. 이름 이따구로 지어놓은 거 보면 집안 분위기 짐작가시죠? 저는 모태신앙 중에 모태신앙, 저희는 5남매가 있거든요. 저가 막내다 늦둥이고, 저희 5남매가 있는데 5남매가 다 선교사예요. 저희는 가문의 영광이 선교사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통 사람들은 선교사 하려 그러면 집에서 묻잖아요. 너가 왜 주의 종 그 길을 갈라 그래? 너 뭐 주님이 부르셨어? 또 뭐지?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필요하잖아요. 저희는 선교사 안 하려면 특별한 부르심이 필요했어요. 왜 아니야? 왜? 그 영광스러운 길을 냅두고 왜 아닌데, 왜? 주님이 어떻게 선명하게 말씀하셨길래 그 길을 안 갔는데, 저는 이걸 해명을 해야 되는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그 집안에서 살면서 제가 무슨 잘못을 하면 뭘 얼마나 잘못했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제가 죄인이다 이런 개념으로 죄를 이해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하나도. 왜냐하면 제가 잘못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지만, 잘못을 했을 때요, 예수님이 대신 갚아줄 것도 없이 제가 웬만한 건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실 일이 아니라고요. 고생했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셔야지 대신 죽어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막 수련회 집회란 다 쫓아다녔는데요, 부모님이 하도 유별나셔가지고 저는 성경을 한글을 성경으로 뗐어요. 한글을 그걸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오래 걸렸어요. 가나다라 마바사부터 해야 되는데 태부터 시작해갖고 순서 헷갈려갖고 아주 그냥 오래 걸렸어요. 저는 그리고 묵상 안 하면 아예 학교를 안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셔가지고. 여러분, 이런 집안에서 제가 뭘 잘못하면 뭘 얼마나 대단히 잘못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올라가고 나서 제가 17살 때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방황했던 시기라고는 중학교 시절밖에 없는데, 중학교 때 이제 그 수련회 같은데, 교회 수련회 같은데 가잖아요. 가면은 그 교회 수련회, 그때 한참 제가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주 유행하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교회 수련회 프로그램. 뭐였냐면, 애들 수련회 가면요, 첫째 날은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갖고 막 기싸움 하느라고 다들 은혜를 잘 안 받고 완악해요, 애들이. 그래서 막 남자애들은 막 괜히 앞머리 막 계속 이러고 있고, 여자애들은 계속 앞머리 털고 다니고 정신 사나워 죽겠어. 첫날에는 은혜 거의 못 받는데, 둘째 날쯤 되면요, 첫째 날 저녁에 밤도 새고 같이 친해지기도 하고 마음도 열리고 이래가 게임도 하고 이래가지고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제일 그 수련회 하이라이트는 둘째 날 저녁이죠. 둘째 날 저녁에 이제 보통 이제 하면 예배 드리면 막 방방 뛰고 말씀 듣고 막 깨르르 웃고 막 울고 막 이렇게 하다가 기도의 시간이 정도 되면은 애들이 마음이 이제 몽글몽글해져 있어요.
이제 뭔가 은혜 받을 시동을 걸고 있는 부릉부릉 시동을 걸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되면 저처럼 목이 잔뜩 시 전도사님이 한 분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불 끄라 그래요. 막 불 이제 기도회 정도 할 때 불 다 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그 십자가의 조명이 이렇게 딱 비춰져요. 그래 다들 무릎 꿇으래요. 이제 다들 무릎 꿇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그 교사 선생님들한테 애들한테 A4 용지 하나씩 나눠주라 그래요. 그럼 이제 A4 용지 하나씩 나눠주고 이제 펜하고 나눠주더니 A4 용지에다가 죄를 쓰래요. 죄를 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못 박는 그런 퍼포먼스가 한참 유행하던 프로그램이었었거든요. 매 여름 겨울마다 그거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유행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 문제는 이 시간이 전 제일 곤욕스러운 거예요. 쓸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쓸 것도 웬만한 건 제가 다 값을 치렀고요. 그러니까 쓸 게 없는데 그 시간 이제 A4 용지를 받아갖고 이제 앉아서 이렇게 쓰려고 하면 죽겠는 거예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좀 너무 과해. 막 영화 같은 거 보여주고 예수 영화 같은 거 막 보여주고 이러면은 막 예수님 막 살가죽 다 벗겨질 정도로 맞는데 난 그 정도로 잘못한 게 없어. 왜 저러시는 걸까? 약간 이런 생각이 자꾸 찾아들어오곤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써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앉았어요. 쓰려고 막 볼펜을 이제 뭘 써야 되지? 뭘 써야지 하는데 벌써 주변에서 드릉드릉 은혜 받을 시동을 걸기 시작했어요. 옆에 애가 갑자기 막 이래. 오, 큰일 났네 이거. 왜냐면 그때 은혜 받는 증거가 이 눈물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눈물 한번 터지면 그때는 막 이제 뭐 어떻게든 일단 여기 열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와 이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이 은혜는 안 되는데 막 감정적으로 동요는 안 되는데 그럼 어떡하지 이래서 막 슬픈 생각 엄마가 아프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슬픈 생각하면서 드릉드릉 하려고 하는데 막 은혜가 안 돼.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애는 또 막 드릉드릉 시동 걸면서 막 쓰더니 갑자기 저쪽에 있는 저 한 장만 더 주세요 막 이러는 거야.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죠. 그래갖고 이제 막 이제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하면서 이제 딱 했는데 한 가지가 딱 떠올랐어요. 뭐였냐면 이제 제가 한번 쌍욕을 했었어요. 쌍욕을. 저희 집안에서 욕은 허용이 안 되거든요. 쌍욕을 진짜 심한 쌍욕을 한번 저희 누나한테 했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어머니가 예배를 가실 때 수요 예배를 가시려고 하시는데 저희 막내 누님 저 바로 위에 누님한테 저를 맡겨놓고 가시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게임을 하는데 1시간만 어머니들은 맨날 1시간만 하라 그러잖아요. 1시간만 하게 해 해서 누나한테 맡겨놓고 가신 거예요. 좀 더 하고 싶었죠. 근데 저희 누님이 이상한 사명감이 생기셔가지고 15분 전부터 알람을 하시는 거예요. 컴퓨터 옆에 서가지고 야 15분 남았어. 처음에는 알겠어 그랬거든요. 근데 5분만 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분 남았어 5분 남았어. 그러니까 짜증이 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이러고 대답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정각이 됐죠. 야 컴퓨터 꺼. 컴퓨터 끄라고. 컴퓨터 꺼. 막 이러는 거예요. 약이 바짝바짝 오르는데 그래갖고 그냥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게임을 하는 사람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행동이 있어요. 제가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컴퓨터 끄라고 하더니 모니터를 딱 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지 마라 이러면서 제가 다시 모니터를 켰죠.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계속 간죽간죽거리면서 막 컴퓨터 끄라고 엄마한테 다 말한다 막 끈다 너 다 말한다 컴퓨터 꺼 내가 끈다 막 이러다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어요. 콘센트를 뽑아버린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됐는데 뭐 이렇게 남매끼리 뭐 이렇게 막 주먹 다짐하고 싸우겠어요? 아니 그냥 한 번씩 주고받고 미는 거 아세요? 하지 말라고 어디다가 너한테 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이제 밀다 보니까 감정이 격양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하다가 제가 너무 화가 나갖고 저희 누나한테 야 이 삐삐삐야 이러면서 야 쌍욕을 한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저희 집안이 그렇게 눈이 큰 집안이 아닌데 눈이 띵 그러가지고 갑자기 띵그레지더니 갑자기 여기 물이 이렇게 막 차오르더니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나 그거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자매님들 그거 어디 스위치가 따로 있는 겁니까? 그게 왜 분리할 때만 나와요? 나 진짜 이거 나 억울하고 나 진짜 분해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디 가서 말싸움으로 지는 타입은 아니에요. 제가 또 기가 앵간히 세가지고 말싸움 갖고 이렇게 지는 타입이 아니라서 제가 웬만하면 와이프하고 말싸움을 안 하거든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웬만한 말싸움을 안 하고 그냥 알았어 미안해 그냥 넘어가는데 한 번은 너무 무놀린 거예요. 그냥 우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꾸 넘어갔더니 자기 말이 진짜인 줄 알아. 안 되겠다 한 번은 짚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잠깐만 너 같은 상황인데 6개월 전엔 그렇게 얘기 안 했었잖아 너 이러면서 역사적 사실과 정확한 논리와
객관적 근거를 들여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이론을 다 박살냈어요. 너 기억나지? 그때 똑같은 상황에서 반대 입장이었던 거. 근데 뭐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막 몰아세웠어요. 99% 다 이겼어요. 딱 하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저한테 사과만 하면 돼요. 다 이겼어요. 다 이겼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놀리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제 아내가 눈이 이렇게 땡그랗거든요. 저를 그냥 빤히 쳐다보는데 제가 얘기하라고 대답해 보라고. 이게 맞는 말이야? 이게 상황적으로 맞아? 대답을 하라고 왜 안 해? 대답해. 이래. 이따만한 눈에서 물이 갑자기 이만큼 차오르더니 후두둑 떨어지더니 딱 한마디면 되더라고요. 네 잘났다. 이 한마디를 했는데 제가 다시 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안해, 내가 너무 쓸데없이 논리적이어서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이러고 빌고. 아, 그거 무기로 쓰지 마세요 자매님들. 진짜 형제들 억울해 죽겠어. 그 창조의 질서상 그게 원리 원재료가 물에 약하게 지음받아가지고 물 갖고 그렇게 공격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남자가 진흙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물에 약하다고 물이 닿으면 녹아버려요. 그럼 남자들은 또 이 얘기 듣다가 울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이상한 발상하지 마세요. 여자는 원재료가 달라요. 그 갈비뼈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아주 강하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울면 아주 등신됩니다 진짜. 그래서 울려고 하지 마세요. 어찌됐건 저희 누님이 갑자기 막 와 하면서 울기 시작하신 거예요. 막 지가 약 올려놓고 막 그 상황에서 제가 게임을 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거실에 가만히 서 있었죠. 근데 이제 거의 울음이 멈출 것 같았어요. 거의 멈췄어요. 이렇게 한참 울다가 이 정도까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얼른 사과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화해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저희 집안에서 욕을 했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아니까 얼른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예상보다 저희 어머니 타이밍을 잘못 맞춘 거죠. 저희 어머니가 일찍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거의 멈췄다 싶어갖고 사과를 하려고 가려고 그러는데 어머니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찹찹찹찹찹찹찹 이렇게. 근데 갑자기 그 소리를 듣더니 저희 누님이 다시 막 제가 얼음이 돼갖고 서 있었어요. 문을 딱 여셨는데 너네 싸웠어? 이렇게 물으신 거죠. 뭐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싸우면 누님한테 먼저 가시잖아요. 누나들한테, 마지한테 먼저 가시잖아요. 동생 돌보고 있으라 그랬더니 같이 싸우고 있어. 그래서 막 엄청 혼나니까 서러웠던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누님이 제발, 제가 한 가지 또 기대해 볼 만한 건 우린 혈육이잖아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제가 욕했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저희 누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누님이 그 상황에서 너무 억울하고 속상했는지 성규가 나한테 삐삐삐라고 했어 이렇게 한 거죠.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신 저희 어머니가 어디론가 이동하시는 발자국 소리가 쿵쿵쿵쿵 들리더니 찹찹찹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희가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옷장 같은 가구가 없고요. 행거로 살았어요. 행거로. 근데 그 행거 옷 뒤에 제 매가 있었거든요. 그 매 찾는 소리예요. 찹찹찹 옷 넘기는 소리. 찹찹찹찹찹. 그때부터 소름. 그랬더니 발견하셨는지 저쪽에서 쿵쿵쿵쿵 다가오는데 저 무슨 사무라이인 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 진짜 막. 아니 매를 이렇게 들고 오시면 되잖아요. 두 손으로 이렇게 들고 오세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막 거의 기겁할 뻔했어요. 그래갖고 막 뒷걸음질 치다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막 그 죽도, 제 매가 죽도였거든요. 죽도 막 입에다 넣으시면 어디 그런 저주받은 주댕이를 막 불로 지져버려야 된다고 주여 스스로 지져 주옵소서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시면서 막 얼굴은 막 거의 주여 숯불로 지져 주옵소서 이러면서 막 그럼 막 입에다 죽도 물고 막 살려주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의상실을 하셨어서 가지고 웬만한 그 옷을 수선할 수 있는 도구들이 집에 다 있었어요. 뭐 오버로크 하는 이렇게 막 발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오버로크 하는 거랑 그다음에 그 바늘 세트가 있었는데 바늘 세트가 단축 깨면 아주 조그만 소바늘부터 이불 솜 겉에 씌우는 대바늘 이따만하거든요. 두께 이만하고 그런 바늘이 세트로 있었는데 그게 또 하필 가죽에 말려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걸 가지고 나오시는데 여러분 그거 갖고 나오면 진짜 무슨 고문 도구 같아요. 제 앞에서 막 쫙 펼쳐놓으시고 가장 두꺼운 바늘 꺼내셔가지고 입술 꼬매버린다고 이러면서 막 가스레인지 가갖고 막 달구시고 여러분 제 앞에서 막 그 꼬매기 위해서 실을 꿰매는 그 퍼포먼스 하시잖아요. 진짜 소름 끼쳐요. 막 제 앞에 너 일로 와 주디에 확 꼬매버려. 일로 와 앉아.
이러면요, 와, 막 기겁해요. 막,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래서 욕 잘 안 해요, 저. 근데 이제 그걸 썼죠. 누나한테 욕했다가 죽도록 두드려 맞았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제가 갚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까지 회개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갚았거든요. 예수님 대신 저거 해줄. 예수님 만약 이것 때문에 죽어준다 그러면은 좀 억울할 일이죠, 솔직한 말로. 이거 썼는데 이게 뭔가 시원찮아요, 느낌이. 그래도 또 고민을 하다가 하나 더 생각났어요. 한번 이거 좀 크게 잘못한 거 있는데 헌금을 띵거 먹었어요. 제가 예전에 좀 큰 교회 다녔을 때가 잠깐 있었는데 그 교회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초등부실 앞에 라면 자판기가 있었어요. 근데 심지어 라면 자판기가 뜨거운 물이 부어져서 나오는 아주 혁신적인 아이템이었어요. 지금 뭐 한강라면 기계 같은 게 있다지만 그때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이 부어져서 나온 자판기가 어디 있어요. 그거하고 애들이 맨날 주일마다 줄 서 있었단 말이에요. 또 거긴 부유한 집안의 애들이 많았거든요. 친구가 맨날 저를 사줬었어요. 근데 또 어떻게 싸나이가 맨날 얻어먹기만 해요. 한번 사야지. 돈이 어디 있어요. 집이 가난했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주일마다 헌금을 주시는 걸 제가 딱 떠올린 거죠. 그래서 헌금을 딱 떠올려서 제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주일날 돼서 어머니가 저를 데려다 주시고 예배를 드리러 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친구 보고 가자. 그래서 제가 돈을 밀어놓고 500원이었어요. 눌러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가 쎄한 거예요, 느낌이. 뒤를 딱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올라가셨다가 뭘 줄 게 있어서 내려오셨는지 넣는 장면을 다 지켜보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실직고를 하면 좀 덜 맞았을 텐데 제가 되도 않는 거짓말을 한 거죠. 뭐 주웠다는 둥, 그럼 헌금 어디 갔냐, 이미 냈다는 둥, 뭐 이러면서 되도 않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주 인자하게 이제 친구가 있으니까 귓속말로 집에 가서 보자. 집에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앉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털썩 앉았더니 꿇으래요. 그래서 꿇었어요. 꿇어 앉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앉아서 성경을 딱 이렇게 두꺼운 성경, 저희 어머니가 갖고 계시는데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있었는데 그걸 넘기셔서 한 장 이렇게 찹찹 이렇게 넘기시는데 그 찹찹 소리가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아세요? 찹 넘기다가 사도행전 5장을 펼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는요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애가 나와요. 헌금 잘못 손댔다가 죽은 애들이거든요. 그걸 이제 1절부터 쭉 읽어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헌금 손댔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잘못 손댔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난 이렇게 우리 자식을 주님 앞에서 이런 저주받을 자식으로 만들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다시 바늘 세트를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헌금 1,000원을 띵거 먹은 이 사건을 지금까지 회개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헌금 1,000원을 띵거 먹고 10만 원어치 두드려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의로 오시면 저한테 99,000원을 거슬러 주셔야지 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일이 아니라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죄를 이렇게 열매나 행위로 이해를 하면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은혜가 안 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은 죄인이란 말을 납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대놓고 그렇게 사는 놈들이 있잖아요. 이방인 같은 사람들, 기준도 없이 사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였어요. 이걸 깨달으면 맞아요, 난 죄인이에요, 이걸 인정하고 엎어지기가 쉬운데 상대적으로 나름대로 선하게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에게 죄인이라 그러면 억울하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했던 sin이라고 하는 죄와 우리가 이해하는 crime, criminal이라고 하는 범죄 행위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너가 죄인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모든 열매와 증상들이 너가 죄인임을 증명하는 거다. 너가 이걸 지으면 죄인, 이걸 짓지 않으면 의인이 아니라 넌 죄인이라서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이런 열매들을 무수히 맺고도 남을 만한 그런 존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서 말한 죄인이에요. 이걸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질문을 했어요. 성경님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지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말이 내가 죄인인 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죄인을 위해서 하신 그 일이 더 은혜가 크게 다가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죄인인 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녀석도 나름대로 애를 쓰면서 산 거예요. 나쁜 짓 안 하려고 남한테 피해 안 끼치면서 살라고 선하게 살아왔는데 죄인이라는 게 이게 확 체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못 깨달았냐? 얼마 안 걸리는데 해볼래? 그랬더니 해보겠대요. 알려달래요. 한 이틀이면 돼. 해볼래? 그랬더니 해보겠대요. 뭐든지 해보겠대요. 너 펜하고 종이 가져와 그랬어요. 펜하고 종이를 가져왔어요. 넌 지금부터 이틀 동안 네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간 생각들 있지? 그게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서 별일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너 그 생각들을 그대로 노트 위에다 적어봐. 대상의 이름까지 누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지까지 정확하게 상세하게 적어라. 이런 거 적어도 될까? 라고 생각한 그것도 적어라. 해보겠냐? 재밌겠대요. 해보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 녀석 덕분에 이렇게 같은 기수가 그걸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재밌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시작했는데 그 애들이 다 그 노트를 두고 어디 못 가요. 화장실 갈 때도 노트 들고 가고요. 샤워실 갈 때도 노트 들고 가고, 잘 때도 베개 밑에 껴놓고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녀석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그 녀석이 저녁쯤에 만났어요. 애가 얼굴이 흘러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죄인이 이거 잘 보고 있냐 그랬더니 저보고 귓속말로 오더니 선생님 전 쓰레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저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했더니 그 같은 기수 애들이 동일한 결론을 얻었어요. 와, 난 진짜 이걸 직면해 본 거죠. 스쳐 지나가서 망각의 은사가 있어갖고 나 나름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이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남한테 보여주기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여 있어서 너 죄인인 거 잘 봤냐 그랬더니 자기는 막 재활용도 안 된대요. 그냥 태워버려야 된대요. 막 격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격공하면서 막 그냥 막 죄인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면 너무 은혜스럽게 끝나고 좋잖아요. 근데 전 또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저한테 질문했던 녀석을 이렇게 세웠어요. 발표해라 그랬어요. 제가 잠깐만요. 여러분 그 녀석 누군지 아세요? 그 노트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아세요? 근데 왜 뭐가 적혀 있는지 아는 사람처럼 반응하시죠? 여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출신 배경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다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나름 애쓰고 살아왔냐 아니면 어떻게 살아왔냐, 뭐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다 배경이 다른데,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모두가 다 한결같이 만약 내 생각을 노트 위에 적으면, 아니 여기 스피커로 연결해갖고 틀어놓으면 여기 앉아있을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러운 일들이 내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니까 지금 그 반응이 나온 거거든요. 모두가 예외 없이 내가 그냥 겉으로 내가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들, 왜냐면 사람은 그거밖에 못 보니까 표면적인 거. 근데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뭐가 보이시겠어요? 어떤 게 보이시겠어요? 겉으로 신령한 척,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게 보이시겠어요? 아니면 그 마음의 생각을 보시겠어요? 마음의 생각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알지만 겉으로 웃는다고 해서 이 사람은 무조건 믿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 진짜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표현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겪어봐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읽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 외모로 판단을 안 하신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요게요, 지금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게 활화산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요, 상황과 조건이 갖춰지잖아요. 무조건 열매 맺어요. 무조건이에요. 이 생명이 안에 그대로 있어서 요 활화산처럼 타고 있다가 상황이 딱 갖춰지면 빵 하고 터져 나오는, 그게 맺혀지는 열매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케이크 위에 초가 하나 있다 칩시다. 이 초 위에 불이요, 너무 예쁘잖아요. 애들이 봐도 막 서로 끌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요 초 위에 있는 불은요, 강릉산을 전체 다 태웠었던 그 산불의 속성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초 위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휘발유통에 갖다 붙이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붙어요. 그럼 뭐 초가 예쁘니까 예쁘게 붙을까요? 막 뭐 이렇게? 아니죠. 휘발유가 준비된 만큼 붙겠죠. 그리고 탈 것들이 준비된 만큼 옮겨 붙겠죠. 이게 무서운 죄의 속성 중 하나예요. 확장성. 누가 하나가 터트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게 무서운 속도로 옮겨 붙어요. 여러분, 만약에 상황과 조건이 대한민국 무정부 상태 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신가요? 와, 여전히 질서정연하게 서로의 것을 나누고 챙겨주고 막 휴머니즘이 펼쳐지는 그런 파라다이스가 연상되시나요? 아니면 어두운 뒷골목 슬럼과 살인, 강간, 방화, 폭력, 강도 이런 게 난무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시나요? 후자가 생각나시죠? 이게 인간이에요.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그래서 인간이 내버려 두니까 기준도 법도 규율도, 법이라고 하는 울타리로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돼요. 이걸 넘어서면 불이익을 줘서라도 통제하지 않으면 인간 자멸하겠구나. 이걸 인류 역사를 통해서, 뭐 성경 들여다보지 않아도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게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세계 1, 2차 대전 보고 나서 야, 이러다 우리 다 죽겠구나. 그럼 지금까지 나온 무기만 해도 지구 수십 번 태우도 남을 만큼의 무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정신병자 하나가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이거 전 인류 끝나는 거예요. 이거. 그런 위험 요소들 안에 있으니까 법을 부랴부랴 국제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못 지키면 불이익을 줘서라도 서로를 통제하고 컨트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게 죄성.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걸 우리가 스스로 갈고 닦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모르겠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살인, 폭력까지는 어떻게 한다 쳐. 그럼 분노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분노가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살인이 되거든요. 전 안 그럴 건데요. 전 안 그럴 건데요. 언제까지 그럴 것 같으세요? 자매님들은 잘 모르겠는데 형제님들, 만약에 내 눈앞에서 내 가족, 내 여자친구 혹은 내 아내, 내 사람들을 내 눈앞에서 때리고 폭행하고 빼앗고 강간하고 죽였다. 여러분 참으실 수 있으세요? 이거? 안 돼요. 이게 법적인 제재가 없잖아요. 그냥 이게 분출돼서 이 확장성이 옮겨 붙이는 거예요. 죄가 죄를 낳아요. 이렇게 되어지는 걸 불모도 뻔해요. 근데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길들여져 살아오다 보니까 마치 그 들 야생 돼지가 아니라 집돼지처럼 그 울타리 안에서만 죄송해요. 돼지라는 게 너무 좀 저급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야생 동물 말고 그 반려견 가진 들개 말고 개도 조금 저급한 것 같은데 길들여져 가지고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야생으로 다시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풀어놓잖아요.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조금만 풀어놓잖아요. 야생 짐승 되는 거 금방이에요. 길들여져서 그런 거란 거예요. 본능이 그래요. 본능이.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걸 내 노력과 최선으로 더 해보려고 했는데 살인까지는 어떻게 참아보겠어. 근데 분노가 어떻게 안 되더라고. 간음까지는 어떻게 참아보겠어. 근데 음욕이 어떻게 안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 음욕은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간음이 되거든요. 분노는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살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살인이나 분노나 살인으로 보시는 거고 간음이나 음욕이나 간음으로 보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이걸 내 힘으로 노력을 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인간 중에서 아무튼 최선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어려서부터 이걸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도 바울이 이걸 지키다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난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내가 가장 혐오하던 사람과 똑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걸 발견해야 왜 예수님이 죽으셨어야 했는지, 왜 우리 안에 그 있는 무서운 죄성이, 이 가능성이 살인 이걸 넘어서서 아무튼 전 인류 중에 가장 흉악한 놈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주님은 알고 계셨죠. 이걸 해결하려고 이거를 스스로 노력해서 애를 써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모르겠는데 안 된다는 걸 아셨으니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격으로 갚으셨죠. 죽어야만 해결되는 거니까. 갚으시고 우리에게 신분을 바꿔주신, 존재를 바꾸시면서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자격으로 너가 짊어져 했을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에 대한 값을 내가 지불하마.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 자격으로 살아라. 이 얘기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이걸 죄인인 걸 알아야 그걸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야 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어야만 했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그 이후에 펼쳐지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은혜로 다가오고 그 이후에 하는 것들이 내가 무슨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받은 감격과 은혜 때문에 그래서 뭘 시켜도 아멘, 어떤 자리에 서도 아멘, 어떤 취급을 받아도 아멘, 이게 되어질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은혜 없이 은혜 받은 사람인 척 하려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과 내 헌신에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보상은 이미 주어진 거고 그 감격에 의해서 하던 것들이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나 이거 하나님 앞에 하는 거 보상,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보상이 필요해진 게 된 거예요. 은혜로 시작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럼 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이 죄인인 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발견하면 할수록 이런 나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가 은혜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해결하셨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 죄인인데 그 죄를 구속하셨다까지 끝나면요 어떤 정서가 찾아 들어오냐면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약간 죄스럽고 마치 약간 이런 거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난 그래도 둘째 아들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 내가 돌아가서 아들 대접이 아니라 내가 종 중에 하나로라도 취급을 받아도 좋으니까 받아만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정서로만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신앙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짜 은혜를 못 누려요. 근데 그렇게 돌아갔는데 어떻게 받아줬어요? 아들로 받아주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누려야 될 은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죄라는 걸 깨닫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어떤 취급을 당해도 저는 쌉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두렵고 무서운 게 종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더 이상 이제 너는 종이 아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주셨냐? 아들의 생명으로 받아주셨다고요. 자녀의 생명으로 받아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이 테이블에 같이 앉아갖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나는 너도 와서 그냥 뭐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저 구석탱이 찌그러져서 먹어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건 네 자리야. 여기 아들만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 와서 앉아서 같이 먹어.
너 아들이야, 자녀야. 이 얘기가, 이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누려야 되냐면 자녀 생명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녀의 생명.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절대 끊어질래야 끊어질 가능성이 없는 가장 안전한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다툼이 있고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일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진 않잖아요. 물론 인간인지라 아주 더럽고 야비한 죄인들이 가족의 연을 끊기도 할 때도 있어요.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그런데 진짜 원래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 안에서는 그런 실수와 연약함이 있었다고 해서 이걸 깨트려고 물을 엎드렸다고 해서 넌 내 새끼 아니야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런 안전한 관계, 절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이게 바로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녀가 밖에서는 긴장하고 돌아다녀도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뭐라고 할까 이런 거에 신경 쓰지만 집에 오면 자신의 진짜 본 모습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집에서는 그런 걸로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그 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끊어질 나의 잘함과 못함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 집에서도 이렇게 풀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그런 안전한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겁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지. 겁이 날 수 있죠. 그럼 무슨 고소공포증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무서울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 상황과 환경에 의한 겁은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유익하냐면 저희한테 겁이 없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주님 안 찾아요. 그 두려움이 주님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예요. 주님이 의지할 수 있게 하는. 여러분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걸 가장 강하게 잡아요. 무서우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붙든다면요, 무서워서, 그럼 주님과 함께 남는 거예요. 주님이 지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우리에게 겁이 없게 하시거나 두려움 없게 하시지는 않아요. 두려울 수 있어. 근데 내가 있잖아 이 얘기를 하시죠. 보통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랑 함께 한다고, 걱정하지 마, 이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냥 뭐 부모 앞에서는 막 눈치 보고 막 이미지 관리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막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막 아빠 품에도 뛰어들어가고 막 아버지 집안에 있는 것들을 막 둘러엎기도 하고 그것도 아빠 건 내 거, 내 건 내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제 아들내미가 저를 닮아 똥손이에요. 그림을 못 그려요. 제가 고양이, 호랑이, 토끼, 사자 다 똑같이 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린 그림을 보고 분명 토끼로 그렸었는데 뭘 그렸더라, 이거 호랑이인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저는 다 똑같이 그려요. 근데 제가 아주 꼭 닮았어요. 그림을 못 그려요. 근데 어느 날 돼지 감자 세 덩이를 그려온 거예요. 진짜 돼지 감자처럼 생겼었어요. 감자가 울퉁불퉁하게. 거기다 이렇게 젓가락을 꽂아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젓가락을 꽂아놔서 이거 갖고 왔으니까 뭐 칭찬을 해주고 해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보고 있다가 이거 뭐지? 이러다가 이거 감자야? 젓가락 꽂아놓은 거야? 익었나 안 익었나 그거 확인하려고? 엄마 아빠 주려고? 막 이러면서 얘기했더니 갑자기 스케치 보더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표정으로 보다가 꼬맹이였을 때 보더니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저라고 그려온 거예요. 그걸 몸통도 없어. 머리에다가 젓가락만 꽂아놨어요. 팔다리라고. 그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너 발꾸락으로 그렸냐? 야, 내가 발꾸락 그려도 이거보다 잘 그리겠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니죠. 왜냐면 저는 피카소의 그림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아들이 아빠 생각하면서 그려온 그림이 그냥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 감자 세 덩이는 액자에 걸려서 저희 옷장 위에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마음 아니시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온 퀄리티를 보신 분이 아니지. 하나님 전능하신데 뭐 하려고 여러분 거 뺏어서 쓰시겠어요. 뭐 돈이 궁색하신 분이세요? 아니면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세요?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온 게 퀄리티가 객관적으로 어떻든 이건 주님 별로 신경 안 쓰세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동전 두렙돈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과부의 동전 두렙돈을. 이거 같은 마음이니까 어떻겠어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안전한 관계면 그냥 뭐 한번 사고 쳐볼 수 있는 거죠. 막 주님 기쁘시게 해보겠다고, 엄마 아빠 기쁘게 해보겠다고, 요리해보겠다고 막 밀가루 다 엎어놓고 막 이런 게 사고 쳐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해야 돼, 안 그러면 나 지옥 갈 수도 있어, 이런 불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그냥 막 얽매여서 뭐 이걸 지키고 저건 못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자유롭듯이 집안에서는 아빠 오시기 전에 정장을 입고 있어야 돼 막 이런 삶이 아니듯이
아빠를 위해서 뭐 밀가루도 해보고 아빠 위해서 구두 닦는다고 이상한 막 그 뭐야 뭐 크레파스나 물감으로 칠해도 보고 아빠 구두를 이렇게 해도 아빠는 속상하긴 하지만 아 그렇구나 우리 아들이 아빠를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이런 마음으로 받아주실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두려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켜야 돼 막 외줄타기 하듯 불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껏 부딪혀보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사고 막 쳐보세요. 그런 사고 치잖아요. 주님이 수습하신다니까요. 책임지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세요. 은혜를 잘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 만약에 주님이 또 그 수습을 직접적으로 못 하실 땐 대리인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각 교회 목사님들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뭐 해보겠다 그럼 그냥 일단 해보세요. 청년들 청소년들 잔뜩 위축돼갖고 뭘 여기 사회에서도 그러고 주님 그 신앙생활 할 때도 잔뜩 위축돼갖고 시킨 것만 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 나라 위해서 물론 분별이 필요하니까 묻긴 해야지. 물어보고 또 이렇게 해야 되긴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고 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아야 돼요. 내가 마음에 누가 봐도 명백하게 진짜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한 건데 그게 서툴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괜찮아요. 그러면 주님 책임지시고 은혜를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이게 자녀 생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 생명을 누리셔야 진짜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자녀이면 그 다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자랄 때마다 자라갈수록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주님이 자녀의 신분을 주시면서 그와 동시에 함께 위임하신 직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속자예요. 이 말은 뭐냐? 후계자라는 거예요. 후계자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집을 함께 꾸려나가는 가업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동시에 자녀로서 그냥 막 내가 사고치고 나 온통 나나나 이게 아니라 이미 그 과정을 통해서 자녀의 생명을 받음과 동시에 후계자 수업을 함께 진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의 신앙생활을 봤을 때는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 들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우평 강도도 들어갈 천국이면 그렇게 까다로운 기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가끔은 우리의 태도를 책망하시고 지적하시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게 뭔가 어떤 것보단 후계자답진 않았던 거예요. 후계자 수업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그 유업을 함께 이어갈 자답지 않은 태도와 삶의 방식들 때문에 그걸 지적하시고 책망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후계자 수업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가업을 이어가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드리는 어린 신앙생활에서 자라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냐?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요. 지금 이런 걸 원하시겠구나. 지내오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 본 거 보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방식이 있으시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버지가 직접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아도 그냥 그 마음을 읽어요. 성경에서. 제가 할까요? 제가 할게요. 이거 내가 처리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뭐 아프리카로 가라 막 이렇게 안 해도 거기 사람 필요하시죠? 제가 갈게요. 이게 그냥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상속자의 신분이 된다고요. 제가 한 번은 어떤 글을 하나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 남자가 집에 치킨을 퇴근 후에 집에 치킨을 사들고 들어갔대요. 근데 그걸 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자기가 치킨을 사들고 집에 들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한 가지 알게 됐는데 어렸을 때 아빠가 집에 치킨을 사들고 들어왔던 날은 유독 가장 힘든 날이었었다라는 걸 자기가 치킨을 사들고 들고 오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다 포기하고 싶은데 집에 있는 가족들 생각해서 그래, 한 번 더 견뎌야지 그런 마음으로 치킨을 사갖고 들어가는데 그 마음이 아빠도 그랬겠구나. 이게 확 공감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마치 우리가 장성하면 나중에는 아버지 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공감하고 함께 풀어가려고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상속자의 생명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나 하나 천국 가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면서 그 정도 생명과 그 정도의 권세를 받았는데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삶으로 마무리하는 것만큼 낭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드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뭔가를 뛰어드는 이게 바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인으로서 나타나야 될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 생명을 주신 거고 그 생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직책이 바로 상속자거든요.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같이 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바꿔 가셨던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상속자로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에요, 참 낭만의 시대가 있었어요. 예수 믿었다 하면 그렇게 뛰어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함께 확장해 나가는 게 당연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데, 기도가 나를 위한,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한번 바꿔보자는 기도로 울며 불며 눈물로 모든 기도원을 꽉꽉 채워가며 기도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그렇게 요즘 K-팝이나 이런 걸로 한국이 유명하지만 옛날에는요, 대한민국 기도로 유명했었어요. Korean Style Pray라고 해서 주야 주야 부르짖는 기도. 얼마나 그냥 한이 맺혀갖고 뭐든지 그렇게 한국 사람들 진짜. 주님도 그냥 안 불러, 막 주야, 막 거의 예수님 다 수염 잡아 뜯을기세로 막 주야. 수염이 안 잡히니까 막 그 기도원 주변에 있는 소나무 붙잡고 막 주야, 막 하나 뽑아야 제대로 된 신앙이라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요, 지금은 막 주님을 위해서 막 이런 얘기하면 뭘 또 그렇게 복잡한 얘기하고 그러세요. 뭐 그렇게까지 과격한 얘기를 하고 그래요. 이런 분위기가, 대세적인 분위기가 깔려 있다면, 예전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았는데 여기 우리 하나의 마음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이거 우리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 정말 대한민국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자. 민족 복음화를 꿈꿨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외치면요, 뭔또 뚱뚱뚱땅지 같은 소리야, 뜬구름 잡는 얘기야, 이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들은 청소년들과 청년들 마음에 불이 붙었다고요. 그래, 한번 바꿔보자. 대한민국 한번 바꿔봐. 그래서 학교로 들어가고 캠퍼스로 들어가서 기도 모임을 세우고 막 그냥 청소년들을 막 국기 개양대에서 만납시다 막 이래가지고, 그게 See You at the Poll이라고 하는 기도 운동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거 꽂힌 거예요. 또 그래서 국기 개양대에 모여가지고 애들이 거기 점심시간에 모여갖고 국기 개양대 앞에서 이 학교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내는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민족 복음화에서 안 끝났어요. 야, 이거 대한민국 이 나라 정말 열방을 먹이고 살리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자.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꿈꿨어요. 그때요, 우리가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래요, 이 개미똥구멍 나라에 경제에 뭐 그래봐야 뭐 성장하고는 있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 안 했어요. 세계 복음화 돼야, 우리 때 주님 오셔야 됩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돼야 끝이 온다면서요. 갑시다. 수많은 청년들의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뛰어들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률 2위.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상상도 못하는 역사가 대한민국 가운데 펼쳐졌어요. 십자가만 꽂아놓으면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당연했고요. 철야, 요즘 9시 끝나는 그게 무슨 철야야. 다음날 새벽 기도까지 하는 게 철야였어요. 그때는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첫 차 타고 집에 가는, 걸어서 막 집에 가고 막 눈을 뚫고 막 그냥 막 우상 타고, 좀 그런 좀 과격한 면이 없잖아 있었지만 우상 타파한다고 막 가가지고 막 절 돌고 막 그냥 막 가서 돌탑 쌓아놓은 거 부시고, 이런 좀 서툰 면이 없잖아 있었지만 그래도 그냥 하나님 앞에 불일 듯 일어나는 그 열정으로 뛰어들던 그런 낭만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가운데. 근데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만약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면, 그 십자가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어떤 신분을 얻게 되었는지 그걸 잊어버린 게 아니라면, 민족 복음화 왜 못 꿉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거 보고 살지만 보이지 않는 걸 보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전능하시고 그분이 하시려고 하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 하나 먹고 사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래 전 세계 한번 뒤집어 봐. 그래 막 대한민국 한번 바꿔봐. 우리 학교 캠퍼스 바꿔봐. 이런 꿈을 꾸는 게 가능하다고요. 그건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근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패배의식에 완전히 쪄들어서 완전히 질려버려가지고 그런 꿈 꾸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돼요. 시작도 안 해보고 거기에 질려서 주저앉아버린, 이게 맞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걸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예수 믿는데 그땐 되고 왜 오늘은 안 됩니까?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땐 되고 왜 오늘은 안 됩니까? 다시 시작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움직임이 지금 대한민국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실하게 믿는 건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엔 너무 과격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저 지금 10년째 이 똑같은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처음에 욕 많이 먹었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지치고 힘든 사람들한테 위로를 해줘야지, 뭘 주님 앞에 뛰어들 말해 뭐 그런 얘기, 그거 너무 과격하다, 극단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욕 엄청 먹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한 10년 동안 계속 하고 다녔거든요. 계속 똑같이. 아니 그 은혜 받았으면 당연한 거지,
이상하고 과격하고 과한 게 아니라 그 은혜 받았으면 당연한 거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 할 수 없다 했던 C.T. 스터드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그 삶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어떤 게 과하다고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삶에 대해서 왜 처음 왔는데 코로나 이후에 좀 변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돌아다니면서 계속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많으냐? 뭐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세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영향력도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정말 이 교회 가운데 하나의 교회의 역할이 뭐냐? 빛과 소금이에요. 교회에서만 해줄 수 있는 이야기, 교회만 할 수 있는 세상에서의 역할이 있어요. 옛날엔 다 했거든요. 그거 문화, 교육, 이 모든 게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 잘하잖아요. 교육도 잘하고 문화도 앞서가고. 근데 이 교회에서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우리와 같이 소망 없는 자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망이 없는 죄인에게 들려줄 유일한 소망이 교회에 있는데, 저는 지금 이때일수록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는 전성기,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펼쳐질 거예요. 한국교회 전성기는 지나간 게 아니고 이제 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한국교회의 역사, 한국교회의 전성기는요, 교회에 예수 이야기 들으러 오는 초대교회처럼 그거 외에는 다른 걸 기대해 볼 게 없는, 진짜 이곳에 가면 아예 돈 버는 법은 밖에서 더 잘 가르쳐줘. 성공하는 거 밖에서 더 잘해줘. 다른 여타 종교가 내 원함과 내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에 대해 더 집중해요. 절만 해도요,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코너가 따로 있어요. 교회는 그걸 이야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 소망 없고 각자 연약함,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마지막 우리가 붙들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결론 내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럼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뭘 봐야 되냐? 나 다른 건 관심 없다. 다른 건 밖에서 더 잘해주니까 오히려 내가 그거에 더 전문가다. 근데 난 교회에 온 이유는 딱 하나다. 나 예수 이야기 좀 들려줘라. 다른 거는 아무리 붙잡아 봐도 잡히지 않더라. 결국 잡은 줄 알았는데 그 잡은 거 아니더라고. 만족이 없더라. 행복이 아니더라. 진짜 행복이 아니었어.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하나 있다면 너네가 그토록 외치는, 그토록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하고 예수 이야기 들으러 오는 시대가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한국교회의 진짜 전성기가 시작되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반응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장년 상관없이 심지어 교회 목사님들까지 이 함께 저도 그 일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써주신다고 하면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다음 세대들과 목회자와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저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막 그게 많다, 막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막 거기에 아니요. 근데요, 기억하셔야 될 건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이 교회에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 남아 있으면 하나님 한국교회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한국교회 그냥 세워진 거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그렇게 쉽게 세속적인 가치 몇 번 휘몰아쳤다고 그렇게 무너질 한국교회가 아닙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우리가 건물은 뺏길 수도 있습니다. 건물은 뺏겨도 주님이 두신 이 교회의 정체성과 이 부르심은 절대 뺏을 수 없어요. 그 일에 펼쳐지게 되어질 한국교회 전성기에 여러분 그 일에 한복판에 서시는, 그리고 선봉장으로 서게 되어지는 영광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수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한국교회에 대한. 한국교회 이래요. 다음 세대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가 10,000개나 문을 닫았어요. 교인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어요. 유지가 안 돼요. 선교지에는 선교사, 제일 나이 어린 선교사 평균 연령이 40대예요. 20, 30대 선교사들은 없어요. 부정적인 뉴스들과 이슈들만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대를 거듭해 올수록 타락하고 범죄한 그 이후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난 그 이후로 여러분 악하지 않았던 때는 없었어요. 근데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은요, 다 끝났다, 이 인류의 역사가 이때쯤이면 끝나겠구나, 교회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때쯤이면 끝나겠구나 싶었던 그 수많은 순간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이 역사가 이어져 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첫째는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둘째는 그 마지막 순간 다 끝난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완전 황폐해진, 다 사막과 같이 황폐해진 것만 같은 영적으로, 그때에 이 사람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먼지 구덩이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마지막까지 그 교회의 털을 지키고 서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그 시대 가운데 매 시대마다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주님은 한국을, 그리고 이 나라를, 인류의 역사를 포기하실 수가 없었어요. 만약 그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땅 가운데 남아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한국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서 그 믿음의 유업, 다른 거 말고 실력, 스펙 이런 거 말고 대한민국 땅 가운데 주셨던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걷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 걷고 있어요. 한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내 때는 예수 믿어 받는 혜택이 많았다. 근데 아마도 너희가 사역해야 될 때는, 제가 한참 사역 시작한 때쯤이었는데, 너희가 사역해야 될 때쯤에는 어쩌면 예수 믿어 받는 혜택보다는 예수 믿으면 당하게 될 불이익이 더 많은 시대에서 너희가 사역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서 미안하다, 이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럴 리가요. 예수님 때문에 영광도 받았으면 예수님이랑 같이 고난도 받아야죠.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욕을 먹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만약 우리가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면 그것도 영광이죠.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삶이 영광과 꽃길만 같이 하려고 하셨습니까? 예수 믿는다던 그리스도인들이 좋을 때만, 그걸로 박수 받을 때만,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존중해줄 때만 예수 따르려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 따르는 사람들은 그 길이 넓냐 좁냐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가는 길이면 나도 가겠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런 마음의 소망함이 있는 사람이 저는 이곳 가운데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전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네, 예수 믿으면 축복입니다. 왜냐? 예수가 복이니까. 근데 때로는 예수 때문에 당하지 않을 될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어요.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 상황적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근데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가 복이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축복은 한 번도 잃어버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아멘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 아직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함께 서실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실 정말 어쩌면 마지막 기회, 다른 거 모든 거 다 우리의 정욕으로 다 팔아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뺏겨버린 것만 같은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올, 하나님의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믿음의 세대를 찾고 계실 때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실 분 계십니까? 그 부르심 앞에 함께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또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그 믿음의 결단을 좀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좀 보여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영광을 되찾아오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이 믿음의 유업을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목청껏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대전 땅 가운데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주님이 받으셔야 할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